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이 중단되었던 오후 예배가 처음 시작된 이때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큰 도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는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점심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이제 설거지도 안 하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품위도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는 요즘 아주 다양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변한 것도 많고 발전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밥을 좀 드셔보니까 어떻게 오늘 좀 마음에 드시던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밥이 조금 많이 꼬들어온 것 같다. 그러니까는 조금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다 저는 보니까 물을 좀 부어가지고 비비니까 잘 비벼지고 맛도 더 있더라고. 좀 덜 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요령껏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오전에는 우리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했으니 10월달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왜냐하면은 예배도 새로워야 되고 또 주일 이 오후 예배도 아주 오랜만에 정말로 이게 되잖아요. 그것도 뭐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만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을 줄 몰랐거든요. 결국은 처음에 이렇게 다 풀었으면은 위드 코로나 갔으면은 다 한 번씩 들고 다 됐을 텐데, 물론 인명 피해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가에서는 한 생명이라도 귀중하기 때문에 방역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는 사실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도 통제를 안 합니다. 그냥 감기 걸렸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스크도 이제 야외에서는 다 벗어도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여러분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아직까지 마스크가 법령으로 해제된 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병원도 다 개방하고 이제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준비 과정에서 결국은 온 국민이 한 번씩 다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걸렸고 저도 걸렸고. 그래 면역이 형성되고 그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약 한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여러분들 하고나 뿌듯지근해도 한 3개월이면 낫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에 우린 주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가 복을 받기는 받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우리 했고,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이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우리 세상에 살면서 또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시민권이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천국은 누가 가요? 구원받은 자만 가요. 아무나 못 갑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이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씀했잖아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에 속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왔다가 하직하면은 우리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객지에 가든지 어디 볼일 보러 가서 돌아갈 곳이 없으면은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지금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하직할 때가 되면은 그냥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갈 곳은 본향이 있잖아요. 본향.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간다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히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요거는 빼고 저거만 주고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그거는 당연히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당연히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1시간은 학생 가르치고 1시간은 농사 짓고 1시간은 가서 그릇 만들고 1시간은 자동차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오로지 학생만 잘 가르치면은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이 지금 만들고 있어. 그럼 내가 너희에게 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와서는 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 그의 일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번역했어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뭐가 바뀌었어요? 그런직에서 오직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우리가 설교한 말씀하고 우리가 조금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이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다가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중단하고 옛날에는 계속 일했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다 살아보셔서 알지만은 일요일날 일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요일날 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첫째 주, 넷째 주만 논다. 그런데도 안 놀려주는 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기업체가. 그래서 조금 더 가니까 이제 일요일만 논다. 그러다 조금 더 하다가 토요일 날도 논다. 점점 이제는 주 5일째로 가자. 점점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놀려줘도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쾌락과 세상의 노동과 세상의 일을 접어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몽뚱그려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먹고 살기가 넉넉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나 지금이나 먹고 살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 코로나도 왔고 여러분이 뜻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지금 달러가 1,500원에 육박하거든요. 그게 1,000원에서 1,100원, 1,120원 많이 올라야 1,200원 됐었어요. 그러면 그게 1,000원 단위로 갈 때는 400~500원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런데 억 단위로 가면은 10억 단위로 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10억 원어치 살았으면은 14억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금방 4억 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1,000원어치 사나봐야 4억 원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다른 데서 해도 달러가 올라가는데 어떡할 겁니까? 미국에서 다 긴축 정책을 써서 걷어들이겠다는데 달러가 부족한데 전부 다. 그리고 달러를 지금 전부 다 걷어들이고 왜냐하면은 환율이 높으니까 미국으로 전부 다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걷어놓고는 그 정책이 뭡니까? 우린 달러 아니면 안 받아. 그러니까 달러를 전부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도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달러를 갖다 외환고를 저축해 놓는다는 것이 은행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느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무역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달러로 받지 우리 한국 돈으로 안 받아요. 우리는 그걸 바꾸어서 갖다가 물건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저 중국 인민화폐 가져와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달러는 올라가고 다른 나라 돈은 막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만 어려우냐? 안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더 어려웠어요. 뭐 조선시대 갈 데도 없어요. 근대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것이 왜 생겨났습니까? 잘 알잖아요. 빨리 이해 가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몰라요.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엄만한 분들은 다 보릿고개가 뭔지 알아요. 왜냐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겨울 내내 감자 먹고 고구마 먹고 김치 담궈서 먹고 다 드셨어요. 근데 보리가 태어나서 추수해가지고 먹기 전까지 먹을 게 다 떨어진 겁니다. 그 보릿고개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보리를 먹는 그때부터 감자도 나오고 농작물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가을에 가면 뭐 열매가 풍성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릿고개를 하는데 그 보리가 나오는 것이 6월 달에 나오잖아요. 6월 달에요. 6월 말에 가서 타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7월 초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 봄나물이 나오면은 나물로다가 전부 다 연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물은 많이, 곡물은 최대한으로 줄여서 끓여서. 그래 나물을 떼가지고 먹으니까 옛날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물을 떼야 되니까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갖다가 민둥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정책을 잘 쓴 것이 뭐냐면은 식목일을 만들어 놓고 나무 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입산 금지를 시키고 그때부터 무연탄을 떼고 나중에 LPG를 떼게 하고 산에 입산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올라가고 나무를 못해 쓰기 때문에 나무가 울창해진 겁니다, 지금. 그리고 부엌에 가스가 들어오면서 부엌이 깨끗해지고 주부들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럼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 한번 하면요 장정만 5,000명, 4,000명씩, 7,000명씩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노마가 지배로 인해서 내야 될 세금은 가중되고 일자리는 없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빠득했단 말입니다. 지금 비교해보면 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뭐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하루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하루에 2끼 먹고 살았어요. 2끼. 우리나라가 3끼로 다 정착된 데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학교 갈 때에 그때는 벤또라 그랬잖아요. 갈 때 거의 고구마 한두 개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아마. 고구마 가지고 가는 거지. 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대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데 가서 앉아 있으면은 설교도 듣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먹고 12강지가 남더라. 7,000명이 앉아서 먹고 4,000명이 앉아서 먹고. 근데 먹는 얘기를 다 안 적어서 그렇지 이건 대표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먹을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위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것이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방법이에요. 오면은 무조건 먹여주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인가 틀린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왔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막 믿고 구원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막 예수님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안다. 너희들 배고파서 온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먹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만큼 먹을 것이 없었어요. 특히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는 것은 조금 속으로서 죄송합니다만 배가 부르도록 먹는다는 것은 꿈엔들 그렇게 먹을 수 있으랴. 우리도 우리나라 뷔페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뷔페가 들어온 지가. 처음에 여러분들 뷔페 많이 갔잖아요. 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돈을 더 안 받으니까 많이 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뷔페 가라면 가겠어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뷔페 좀 제발 좀 주면 오지 말라고. 그거 가면 배 터지도록 먹으면 병만 나지. 예? 차라리 요즘은 뭡니까? 순두부 한 그릇 7,000원짜리가 최고로 좋다니까는. 그만큼 우리가 살기가 좋아지고 먹을 것이 넉넉해지니까 이제 뷔페집에 오는 거를 싫은 거예요. 이제 가자 그러면 다른 데 가자 이게. 차라리 뭐 청국장이나 잘하는 데 있으면 가자 이거예요. 뷔페 가봐야 그 맛도 없고 말이죠. 음식이 뭐 양이 좋은, 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뷔페가 어떻게 돼요? 가격이 고단가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싸면 갔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아주 좋아야 먹거리가 좋고 싱싱하고 영양가 있어야 가니까는. 그래서 요즘 뷔페가 엄만하면은 5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런 데 간다고 해갖고 10만 원치 다 먹고 오겠어요? 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데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옛날에 저도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외동딸이란 말입니다. 고명딸. 그러니까 외손자가 내가 태어나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외할머니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냥 어디 갈 때 나를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가실 때마다. 먹을 게 있어 잔치집에 갈 때 나를 꼭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먹이려고. 응? 그리고 올 때는 지금 그때는 왜 이렇게 참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야. 올 때는 말이죠. 그 노인네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두리번두리하고 앞에 이제 접시가 오면은 치마에다 그냥 탁 둘러 엎어가지고 그냥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고. 지금 생각하면 그거 더러워서 먹겠습니까? 어? 그래도 그 옛날에 또 치마는 옷도 없어서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합니까? 빨아 입지도 않고 그냥. 어? 그러다가 또 그거마저도 시원찮으면요. 두리번두리하고 남의 벽지 있잖아요. 옛날에는 벽지를 붙여놔도 이게 덜렁덜렁 그러면 쭉 찢어가지고 거기다 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 식구들 준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었단 말입니다. 신문지가 있는 집은 그래도 좀 괜찮은 집이에요. 왜냐하면 신문지가 우편으로 와가지고 서울서 뉴스가 나면 일주일 후에나 동네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야. 일주일 전거를 보는 거야. 지금 우편이 좋아서 하루 만에 도착하지만 옛날에는 뭐 보름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빨래 일주일이야. 그냥 일주일. 그런 시대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는 내 손주, 내 새끼 한 개라도 더 먹이려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하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만큼 굶어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먹이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들을 구원시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첫째 목적, 이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첫 번째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먹고 사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넣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다 책임져 줄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이란 뭡니까?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필요에 따라 내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너는 우선순위만 정해놓고 그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30절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헬라어의 원어 성경에 프로토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응? 프로토스. 처음에 그 그리스에 가니까는 도로 표지판이 헬라어로 막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왜 여기 있지? 우리가 그렇게 무의식하게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가 거기 전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건 국어가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쪽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고린도 교회로 다닌 그 이제 성지가 전부 거기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헬라어를 배워야 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발자취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다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보는 것을 우리는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성지순례. 그래서 가보고 믿는 사람보다 안 가보고 믿는 사람이 훨씬 믿음이 크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고 너희들이 와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중에 교통이 좋아지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와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와보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안 와보고서 믿는 너희 믿음이 더 크다고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고 믿으나 안 가보고 믿으나 믿음은 여러분들의 참 소유고 여러분들의 결단이고 그런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가보는 건 좋아요. 가보면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볼 수도 있고 또 바울의 발자취를 볼 수도 있고 저 그리스도 그쪽으로 전부 다 바울의 발자취 아닙니까 그게? 그래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가 다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지금 아시아의 7개 교회는 흔적만 남아 있지만은 흔적만 남아 있지만 교회가 다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가보면. 그래서 그 지명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데 또 문밖 강가 같은 거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먹는 것이 먼저였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당시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오후 예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교회를 갖다 채우는, 예배당에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채우는 그 역할부터 해달라고 오전에 설교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성전을 채울 수 있는 영혼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도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로나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전도하러 하면은 내가 그 속에 네 속에다 말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도하라고 하면 그 사람 직업도 몰라요. 그 사람은 성격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형편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생제비로 하려니까는 자꾸 삐끗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사람에게 할 말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뭐 백발백중이지 그거는. 마음은 움직이는 거는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하는 게 뭐냐면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기도하고 해야지. 내가 전도해. 열정이 불타요. 그래서 또 막상 기도하려면 피곤해서 자고 내일부터 기도하지 마. 오늘은 비가 오니까 모레부터 하지 마. 이러다 보면 기도 안 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말씀이 생각나서 지나가는 사람 찾아온 사람 전도 한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가까워서 내 말을 좀 잘 들어주지 않는데 뭐 전혀 생떼비 들어가는 거야. 그걸 갖다 세상 말로 뭐라 씨알도 안 맥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뭐라 야 예수님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니 이래나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군인이 전쟁 연습을 군인들이 왜 매일 연습합니까? 우리가 해병대가 있는 포항이 군사도시인지 이번에 알았다니까. 내가 그 포항에 해병대 사령부가 있어도 뭐 군사도시인지 맨날 탱크가 지나가고 뭐 장갑차가 지나가도 뭐 그런 일을 생각했는데 이번에 홍수가 나니까 군인들이 몰려 나와서 봉사활동하니까 여기가 군사도시가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몇 개 중대씩 이게 도보로 해서 완전군장을 하고 매일 가서 사격 연습하고 훈련하잖아요.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왜 합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대비해서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막바로 나와서 임전태세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돈도 아까워, 시간도 아까워. 총살나니까 돈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 군인들 훈련시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다 집에 가 있다가 전쟁 일어나면 오시오 오래하고 다 불렀는데 안 오는 거야. 핑계 대느라고 안 와.
그러면 뭐 언제 많이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총 줘서 전쟁시키겠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총 쏘고 대포도 매일 닦아놓고 녹이 안 실어야 나가지. 한 번도 안 쓰던 걸 갖다 총을 쏠려고 하면 총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 예산이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비 예산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어느 나라 가서 말이에요. 그 적이잖아요. 적.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우리 원수. 성경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원수예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딱 하면은 하나님이 딱 만져놨기 때문에 탁 덥석 무는 거예요. 덥석 무는 거야.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렇다면 기도의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이것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약속하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원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헌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힘이 세도 못 가요. 미스 코리아도 못 가. 요즘엔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막 미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디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운동을 막 하고 봉을 갖고 막 하고 그 다음에 헬스클럽에 가서 막 해가지고 몸이 얼마나 좋아져요. 그래봐야 그거 자기 몸만 희생시키는 거 천국 못 갑니다. 그거. 운동은 그냥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 하고 그렇다고 오래 살아가지고 100살 살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권력 투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가면 갈수록 더해요 이제. 권력 때문에 다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버를 하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남을 헐뜯고. 그 권력을 거머쥐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요즘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물질을 막 빌딩을 세워놓고 큰 뭐 고급차를 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뭡니까?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그 희소식을 듣고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구원의 희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지금까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학교만 3년 댕겨도 동기라리고 학교만 나와도 동창이라리고 또 고향 까맣같이만 봐도 고맙다는데 반갑다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 될 우리가 동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반가운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천국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소용없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복을 달라 하면은 하나님 건강 줘야 할 수 있잖아요. 돈 줘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 솔로몬은 성경에 보면 그래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얼마나 뭐, 야 그래 네가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네까지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마. 그건 뭡니까? 내가 너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가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다 안다.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무엇을 구했어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을 내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저들을 재판하겠습니까?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내 말을 듣고 잘 따르게 하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선과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야.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을 때에 잘 듣고 나에게 오는 걸, 그런 지혜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은 네가 구한 것까지라도, 네가 이것을 구했지만은 내가 너에게 준다 이거. 그래서 3장 12절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한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성경에 솔로몬을 봐라. 그가 무엇을 구했느냐? 네가 재물을 많이 달라고, 권력을 많이 달라고, 너희가 부귀영화를 달라고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요즘으로 풀어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많이 인도할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회개를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을 재판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것도 안 구해서 내가 너 있어야 될까? 다 안다. 내가 다 줄게. 그리고 앞으로 너와 같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부귀와 영화를 가진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다 주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었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시시콜콜하게 옷 주세요, 구두 주세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게끔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 응? 할렐루야. 아니,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게 해주세요. 내게 복을 주시되 아프리카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래 했는데 아프리카까지 가는 표를 사게 해주세요.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동차 주세요. 운전병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갈 때에 걸어가라 하지 않으시죠. 비행기를 주든지 아니면 누구를 주든지 비행기 타고 가서 돈을 붙여주시고 거기 가서 차도 주시고 운전할 사람도 주시고 다 준비해서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여기 걸어다닐 수가 없어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소용없다니까. 네가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를 고쳐주고 내장이 안 좋은 사람은 내장을 고쳐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주고 내가 다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원에 대한 의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좀 더 기도의 제목들이 좀 더 성경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2000년 전에 갈릴리의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는 기도로 바꿔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먼저 기도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읽어드렸던 솔로몬과 같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다 받아서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우선순위를 두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지만은 잘 아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참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하게 해드려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